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말씀.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열린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마음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 사정과 형편, 건강의 어려움 주께서 다 아시오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원함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몸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귀하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자상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받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입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돌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돌봐주신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모든 염려 맡기십시오. 건강의 염려든 모든 염려든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조별 모임에서 함께 암송할 구절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6가지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추구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인내를 추구하고 온유를 추구하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코 저희가 돈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부유하게 되려고 돈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을 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과 재능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좀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좀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도 믿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비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목적도 감사해서라기보다는 이게 헌금을 하는 목적도 부유하게 해달라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좀 11조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좀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그렇게 막 한 사람을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을 11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그럼 1,000만 원을 11조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벌어가지고 하나님께는 1,000만 원, 나는 9,000만 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 막 그렇게 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좋은 직장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모두가 다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으려면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 한다고 내 직업이 뭐라고 막 자랑하면서 떠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젊은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편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가정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돈 벌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일을 하든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일하는 사람들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지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나는 부유하게 되려고 일했는데 오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일하는 목적이 지금 내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밤낮으로 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업이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섬김과 수고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보상해 주시는 참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전혀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견만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먹을 빵은 자기가 손수 일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임에도 이렇게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한 이유는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다른 사도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세 번째 권리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보인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입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무조건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막 주장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서도 사도들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념하는 게 뭐예요? 전임 사역이에요. 일하지 않고 전임 사역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가져다가 또 목사가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렇게 또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거든요. 1년 6개월 이상은 고린도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 복음으로 산 게 아닌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라고 하면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일하지 않고 전임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가져다가 이게 맞다, 저 구절 가져다가 이게 맞다 이렇게 서로 막 상충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둘 다 맞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성경 어떤 구절 가져다가 또 다른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거. 진리를 가져다가 진리를 공격하는 거.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언제 일할지 또 언제 일하지 말지는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이지 일꾼이에요. 주께서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 세 번째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아멘.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2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알지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손으로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일한 것을 너희도 알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손으로 본을 보이면서 바울이 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 세 번째는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짐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남의 짐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남의 짐들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가장은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아내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식탁에 빵을 가져올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때론 바울이 느꼈던 것 같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는
고난을 견디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 마지막 네 번째는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형제가 있어요. 기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물질의 지원이 필요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지역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일하는 목적은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의 결말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두 번째 올무에 걸리기도 하며, 세 번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중간에 시험도 있고 올무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 결과는 뭐냐? 최종적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내가 부유하게 돼야지라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내가 좀 부유하게 돼야지,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시험 받아놓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아, 하나님이 날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사냥꾼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든 짐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이든 발목이든 이렇게 걸렸을 때 뼈가 드러날 만큼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더 올무에 조여드는 겁니다.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지나간 때에,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구원받기 전엔 다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되려고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마치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난 돈 안 사랑하는데 사람들 앞에 부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게 되려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인데 그 마음 안에 모든 악의 뿌리가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악이 나와서 그 사람도 더럽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잘못인지 아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말씀과 다른 거 아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하게 되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탐내는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니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에게 베델에 가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명확한 명령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거기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네가 되돌아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늙은 대언자가 그 대언자한테 와가지고서는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늙은 대원자가. 근데 이 거짓말에 어떻게 보면 젊은 대원자, 이 대원자가 어떻게 해요? 속았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늙은 대원자가 나도 그랬다고. 나를 속인 사람한테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대원자가 늙은 대원자의 집에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대원자를 죽이게 하시고 그 대원자가 탔던 나귀는 살려두셨어요. 보통 사자가 오면 나귀를 어떻게 해요? 네, 잡아먹죠. 근데 나귀는 살려두고 그 대원자만 죽인 거예요. 이것을 듣고 늙은 대원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대원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친히 하신 말씀에 따라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이 단어가 도망치다, 피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냐 하면 도망치듯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치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 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듯 피하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멸망당할 도시로부터. 왜? 이 부유하게 되려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파멸과 멸망이기 때문에 도망치듯 그렇게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도망치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은 뭐예요? 원래 심판받아야 돼.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도시 밖에 두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처음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에요. 심판받아야 하는데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도록 그렇게 손으로 직접 잡아서 그렇게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야 하고서 빨리 도망치듯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도망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추구하거나 건강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듯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가 없는 소득을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사기쳐서 속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의가 있는 소득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저 사람 육신이 아주 세네. 이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나오기를 좀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 안에 드러나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끝마치길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으로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때 돈을 버리고요. 이것들을 피하고요. 믿음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추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첫째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제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득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익을 따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율법의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두 가지 명령에 매달려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이웃 도둑질하고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 또 어떤 상황에 처하면 막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릅니다. 뭐가? 육신이 그냥 막 솟구쳐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특별히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말을 들으면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필터가 없다고 그러죠. 필터가 없이 그냥 막 나옵니다. 그렇게 육신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인내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고, 믿음도 성령의 열매고,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따뜻할 온유,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게 대하는, 거칠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함부로 예의 없이 막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로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온유를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 거친데 하나님 저희가 온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유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아멘. 저희 모두가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에서 도망치듯 피하고 날마다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